12절로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으로 복음 전파와 뒤따르는 사단의 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고 또 주의 뜻을 행할 때는 반드시 시기하는 무리가 그리고 사단에 속해 있어서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큰 아주 사건이 있었죠. 아주 정말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아마 기절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응? 남편이 죽고 또 아내가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더라면 아마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하면서 벌벌벌 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죠. 사도행전 5장 11절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주 엄청난 충격과 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을 아주 몸서리치게 경험한 거죠. 이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런 무서움과는 다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여서 도저히 그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자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달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희생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스스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나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일들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아주 심히 두려워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웠다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뒤에는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편성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에 따른 기쁨도 함께 있었겠죠. 오늘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과 표사와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아마도 지금보다도 과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갔을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상하기도 하고 또 신비한 아주 그 특별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었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하면서 칭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과 상종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평생에 걸쳐서 또 인류가 존재한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도 그런 사건이 있은 적이 없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저 무리들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과 함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반면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 보면 또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칭송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응? 이렇게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세상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저들을 바라보면 무언가가 여유가 있고 뭔가 내면에서 흐르는 기쁨이 그리고 그 얼굴들 표정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표정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과거의 세상에 살아갔던 모습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시고 그 일에 기쁨 있게 하시고 그 일에 또한 상급 있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저 여러분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행 이전에 베드로가 또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역시 그들이 삶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급해 나가며 그들이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사도행전 5장 13절에 나오는 백성이 칭송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격을 하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기에 모이기 힘쓰고 함께 떡을 나누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지 않겠어요? 그때 뱅소의 학생에게 칭송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저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참 착한 사람들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들을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어떻게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의 호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눈에 비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냐면 참 귀한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존귀하고 정말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옥에 가두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함부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이웃이 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누가 감히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말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감이라고 하는 뭐냐면 원어들에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예요. 상종 가까이 하기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라고 하면서 지금 성경의 기자는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경험하고 참다운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며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는가 하면 다른 무리들이 나머지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히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뭐 감히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라 내용상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느꼈던,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나에게 이러한 손해와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저들과 함께 저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원치 않는, 누구도 자기의 손해와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친히 그들이 감내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가는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바로 시기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하나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위안을 받고 하나의 어떤 형식과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인식하면서 실제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한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교회에 내놓기로 한 것이겠죠. 그렇게 마음이 결단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정말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 그의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놓친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뒤에 보면은 옥에 가뒀는데 간수는 여전히 옥문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옥문은 견고하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안에 가둬놓던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리에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28장에 이렇게 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제압을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돌을 던질까 봐 백성은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칭송하며 존경하고 존귀하게 대하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할 거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라고 하면서 도대체 저들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위험을 함께 감수해 나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러냐니까 바로 사단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압자가 된 종교적인 지도자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죠. 그렇게 나가는 길에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땅하고 지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왔을 때에 위험을 감내할 만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어떤 손해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내게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반응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모처럼 또 마스크 전도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이건 전도하면서 늘 기쁜 것이 받아가지고 가다가 멈춰서 쳐다보고 그 나를 어디 교회세요? 순부 등불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또 꼭 뒤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신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참다운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서만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함이 있을 때 그때 만날 수 있고 그때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널려져 있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저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그것을 느끼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요. 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마스크를 갖다 줍니까? 뭐 선심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일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분이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죄사함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다운 믿음의 삶의 뒤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사단이 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려고 하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오려고 하면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꼭 못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단도 역사를 하잖아. 네? 제가 무슨 일이 되고 나면 꼭 나오겠습니다. 그 일도 안 되고 교회도 못 나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도 함께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인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요 내가 친히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뒤따라오는 사단의 그 방해도 도전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느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